오늘은 세계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이 이스터 선데이라고 그러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한 유대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나 보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아가 강도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했던 것이죠.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세상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의심 많은 제자는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분 만나서 손가락에 한번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리신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해야 나는 믿겠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질문이었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이었겠죠.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 나의 손바닥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음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구태여 그 부분을 편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록과 또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와 관련이 됩니다. 아마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에 쓴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오신 후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서신의 독자들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소아시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서로 읽어보고 또 옆 사람에게 넘겨주고 회람 서신 형식으로 보내줬던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53년쯤 되어지고 거기에서 약 3년간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 생생한 느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흘려보낼 그런 내용이 아니다, 바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오늘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때를 기준으로 기원 전, 예수님 오신 때부터를 기원 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역사 중에 기원 전이라고 우리가 번역에 쓰는 단어는 바로 BC죠.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가 예수님 사건을 이렇게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BC냐 AD냐? BC는 예수님 오기 전 역사 몇 년도냐? 그럼 BC 몇 년이라는 말인, 예수님 오기 전 몇 년이라는 말이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데요. 구태 한 번 더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AD입니다. 바로 AD는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그러면 AC라고 부르면 After Christ라고 하면 잘 알 텐데 왜 AD라고 했을까요? 바로 아노 도미니는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해, 그분이 오신 이후 2026년, 그래서 AD, 오늘 날을 2026년 4월 5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끊임없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역사는 나뉘잖아. 더 나아가서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 스토리에서 온 것입니다. 대문자 HIS를 쓸 때의 히스는 그분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고, 역사는 획을 긋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장차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부활해서 변화될 것인가?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실현이 되지 않을까봐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천국 가는 부활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선한 변화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변화, 부활은 바로 변화와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고 힘이 들었다고 해요. 도저히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가야 들을 수 있던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엇을 믿을까? 나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데 믿음은 무엇일까?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그날이 본인은 모르죠. 부활주일이었어요. 오늘 같았단 말이에요. 예배가 다 끝나도 무슨 말인지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죽었다가 살아남을 기리는 날이다. 이런 정도는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감동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월요일부터 일상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기는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메아리 치는 소리처럼 되살아나는 것은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자신의 귀에 계속 울리듯이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가보자.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일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라는 분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시작한 분이라는데 가봐야 되겠다. 그 청년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부활신앙이 들어갔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 청년을 떠올리면 막막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유대 땅이 복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 왕은 그 당시는 없었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유다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하면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고 대단했었는데 타락한 유대 땅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서도 흥미를 갖지를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는 그런데 그러면 로마 나라는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가장 먼저 혜택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누구도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오늘로 말하면 복지제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는 일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나라. 세상은 그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이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합니다. 군대에 아주 파견된 고위 장교죠. 로마 군대입니다. 아니 바울아,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면서 로마를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 시민권자니라.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기화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는 태어나면서 바로 시민권자, 바이 본이라 그러죠. 태어나면서 주어진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입니다. 근데 그는 마음속에 그 간절한 열망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핍박하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이 변화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그는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바울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국,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 킹덤,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장차 받을 구원이 소중해서 그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을 했고,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실 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할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깜깜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인데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로 위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유대 시민이 되었다는 거, 유다 왕국의 시민, 그 별 가치 없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별 가치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셨고 곧 다시 오실 터인데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길찾기 기도를 하다가 또 기다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시 표현하면 부활에 연합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럼 부활에 연합된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들이 지난 겨우내 석촌호수를 쭉 가서 보면 다 나무들이 죽은 나무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벚꽃 축제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제일 이렇게 이 벚꽃이 한창이 이제 되는 모양인데요. 죽은 것 같았는데 웬일인지 싹이 나기 시작하고, 초라해 보였는데 벚꽃이 만발하고 나면 온 주위에 카메라 잡은 분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진에 담으려고. 죽음을 담지 않죠. 생명을 담고 생명의 꽃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인도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반열 속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과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과 또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우리의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합되었다 하는데 그 연합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장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에베소 1장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2장에 와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긍휼과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죠. 긍휼. 은혜와 긍휼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는 gra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에 나타난 긍휼은 mercy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여, 긍휼을 베푸소서. 그 표현을 할 때에 바로 grace입니다. 혹은 mercy입니다. Have mercy on me.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긍휼만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이 값없이 얻는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이 연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5절에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교회는 너무 세상에 가까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신비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여 년이 흘러가면서 유럽이 신비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해버린 것입니다. 한국도 우리는 경제와 너무 유착된 기독교는 병들기 쉽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들이 무화과 나무에 결실이 없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킴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받으셔서 부활하셨고 승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영광을 포도나무 가지가 누리듯이,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에 불과하지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살리셨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또 성령님이신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앉히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영광을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도 앉히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는 로마 제국을 담아보아도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부활은 과거의 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능력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도 이기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